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니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어서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니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말씀으로 양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나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7절 저희 올해 주신 말씀 중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올해 우리에게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의 말라기는 성경의 문맥상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러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신약을 전개하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인물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렘넌트들을 키우고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 목적이 어디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공포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경의 가장 극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가장 극치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본 자들, 정말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 자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본 자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세워지면 이제 그 사람에는요, 경외하는 삶이 나오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게 나의 삶으로 영향이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나면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무서워해. 이거는 이제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왜냐?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공고에 처할 때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승리를 했을 때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실패에 막 바닥을 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이란 큰 땅에서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최고의 가치이니까.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 종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엄청난 이 정형화되어 있는 군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 이건 불보듯 뻔한데 라합은 자기의 동족도 자기의 가족도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택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요 100점 백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로 와닿는데 이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외하는 삶은 하루아침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되고 내세와 그리고 모든 생애에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총무 일을 맡을 때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늙었을까요? 젊었을까요? 젊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이 부인이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년을 매일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자고.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참 고백이 있어요.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만은 내게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죄악을 여호와 앞에서 범하겠습니까?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경건한 훈련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하루아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바다가 하루아침 만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경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이런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양육할 때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덤벙덤벙 이런저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가 둘 다 역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서는 다윗 왕조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조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는 아담으로부터 고레스까지 나와요. 이게 왜 역사가 같지만은 내용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야서를 쓴 저자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우리가 보통 에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가 열왕기야서는 포로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썼던 글이에요. 포로 전에 그리고 포로 시기까지. 근데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쓴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점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야서를 저희들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열왕기야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 관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성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났지?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유를 말하는 책이 열왕기야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야서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역대기는 뭐냐면 포로 귀환 이후의 후대들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우리의 뿌리가 어디지? 우리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의 혈통이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히스기야 개인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총체적인 질문과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딱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성경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하스라는 임금을 봤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유다 땅에서 참 많은 이 죄악 가운데 최악의 어떤 그런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아하스보다 므낫세가 더 악이에요. 그래서 이거 최고는 아닙니다. 두 번째 정도. 근데 어쨌든 아하스는 엄청나게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될 수 있냐? 우상을 장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다 회파하고 어떻게 그렇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볼 때 저는 지난 주간에 이거를 예견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예견된 재앙. 왜냐? 그 아버지가 우시하고 그 아버지가 요담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이들이 성전에 출입한 지가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하스가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런데 그럼 이 아하스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또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질 않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러한 자가 없을 만큼 축복받는 것.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환경이 다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수요예배 이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 환경이 너무 좋고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대적인 일꾼이 나온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도저히 이건 뭐 환경도 아니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치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깊게 만들어요. 저도 이제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 안에도요, 가정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막 타락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믿음이 참 이쁘게 깨끗하게 잘 세워지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이겁니다. 이 오직 은혜. 우리 자신도 이걸 놔두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직 은혜입니다.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리어 히스기야는 반면교사 삼은 거죠. 나는 저 아버지처럼, 저희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그게 우리 목사님의 결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이 놋뱀을, 모세가 들어 올렸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셔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다 해체시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왕들 어떻게 보면은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관습이에요. 이걸 쉽게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감한 개혁을 강행한 거예요. 어떤 왕들도 건드리지 못한 성역과 같은 곳인데 그걸 박살을 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요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하스까지 성전이 아주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있었던 거죠. 이제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과 3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다시 복귀를 시켜요. 레이지파를.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30절에 보면은,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절기를 회복시키죠. 이 말은 정말 오랜 동안의 절기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6월절을 지내면서 절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한 일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온 지역의 우상을 다 꺾어요. 모든 산당들과 분향소와 이런 것들 다 꺾어요.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기록될 왕이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성공한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 외적인과 내외의 내적인 외적인 부강,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때. 그리고 역대하 32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의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들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안치해요. 그에 대한 경의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황폐하고 늘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늘 그렇게 무너졌던 나라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영적인 걸 재건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열조의 무덤에 눕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눕혔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실패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그런데 이 므낫세는 진짜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버리겠다 하셨던 이유가 이 왕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요시야도 그 선행으로 이 악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이때 딱 결정을 해요. 이 므낫세 때. 이스라엘 최악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쭉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다 치워놨던 산당을 다시 다 걷어서 만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개조해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겠지만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나.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 아주 백화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상을 깔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조를 해서요, 이방 신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개조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상을 섬기든 편하게 이렇게 성전도 다 건드려버려요.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그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인신 제사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하는 인신 제사. 그리고 선지자들과 무죄한 자들의 피를 엄청나게 흘립니다. 열왕기하 하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열왕기하 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므낫세 때에 그 하나님의 충성된 이사야가 죽어요. 그것도 톱으로 이렇게 쓸려서 죽게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므낫세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신접한 자를 늘 갖게 둬서 자신의 기륭 화복을 늘 거기서, 하나님 전혀 안 보는 그런 인생인 거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렇게 보았듯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축복받은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언제부터 문제가 오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병 이후에 회복한 후부터 히스기야가 맛이 가요. 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겁날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주면 다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가 병에 낫고 나서 여호와 앞에 교만함,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열왕기하 하 20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열왕기하 하 20장 12절에서 18절, 이게 바로 그 내탕고를 다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때에 12절부터 읽어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히스기야가 어느 날 실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발병이 나고 회복되어지고 15년 동안 연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점점 영적 생활들이 무뎌지기 시작하다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히스기야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 게 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안 돌아서는 거죠. 완전히 잡힌 거죠. 이사야의 이런 충격적인 예언에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지금 뭐라고 했죠? 이사야가 당신의 후손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리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충격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농담처럼 들리는지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희 목사님 말씀처럼 당대만 생각한 건지 반응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될 줄 믿나이다.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순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서 더 이상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재앙과 저주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의 생명이 연장된 상태죠. 그런데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난 지 3년 만에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봤을 때는 이 왕이 아니에요. 이미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맛이 갔어요. 히스기야의 실수, 므낫세. 이 므낫세를 히스기야가 언제 갖게 되냐면 나이로 보면요, 히스기야 44살에 갖게 돼요. 굉장히 늑동이에요. 굉장히 늦동이. 늦둥이라고 해야 되나? 늦동이라고 해야 되나? 늦게 얻은 아이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너무너무 이뻐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약 10년 정도 함께 통치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므낫세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오늘 저희들이 받아야 될 말씀 딱 이겁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이에요. 이 므낫세 얼마나 이뻐요. 늦둥이에. 근데 이 아이를 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풍족함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랑으로.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아름다운 라헬, 내가 사랑하는 라헬, 평생 죽고 못 사는 라헬. 그런데 전혀 영적인 거는 하나 심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잘못된 자식 사랑의 대표가 또 하나 있죠. 이게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에 말하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라.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야다.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겁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물건을 먼저 다 가져가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걸 지들이 먼저 다 가져가서, 하나님 율법에 우리가 고기를 생으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생으로 먹고 구워 먹고 막 성전에 있는 자들과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죠. 전혀. 그걸 보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여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래서 훗날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 집안이 몰라 그래요. 그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엘리의 죄예요.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는데 이걸 금하지 않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가봇 그러죠. 그 자녀의 이름이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훈육해야 됩니다. 훈육해야 돼요.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훈육해야 돼요. 예배와 멀어지면 우리가 훈육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훈육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예배와 멀어지고 영적 생활과 멀어지는데 그걸 방광하면 안 돼요. 엘리 가정의 죄는 그가 아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못해서 잘 안 되고 안 돼서 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아이의 결론이 이 아이의 결말이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다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더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되려 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야, 너 너무 그렇게 거기 빠지지 마. 너 너무 하나님 하지 마. 되려 더 아이들 영적으로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주일학교를 이제 헌신하고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헌신한 지 저도 뭐 거진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저도 보지 않습니까? 못난 것 같지만 맡기세요. 아멘? 맡기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문제가 많아. 부모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많아. 어느 정도 똑똑하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딱 껴. 주일학교 보니까 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사역자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교사들도 뭐 맨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이에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잘못된 걸 넣었습니다. 조금 더 위대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나면 교회의 뿌리를 못 내려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잘못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우상이에요. 우리가 자식 앞에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열왕기서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이 너희가 망한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후대가 세워지고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시간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심어야죠. 그런데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엘리 제사장도 엘리 두 아들들에게 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싫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들의 범죄함을 훈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진짜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 번째는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는 이 잘못된 자식 사랑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뭐 영적인 눈이 전혀 열리지 않아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저 말년에 완전히 영적으로 맛이 가가지고 므낫세를 10년 동안을 끼고 통치를 했고 므낫세와 함께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히스기야 죽자마자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잘못된 자식 사랑이라는 거야. 육신적인 사랑.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사랑하고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어쩌면 거기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후대들이 망가지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이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렇고 뭐 다윗의 첫째 아들도 그랬고 어쩌면이 아니죠. 진짜 올인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그냥 설렁설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니까 여기에 얼마나 또 사단은 많은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씨 뿌려놓고 당장 열매가 나면은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죠?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열매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렘넌트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그 아이들을 세워가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억기를 가고 있다면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럼 기쁨의 단이 걷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너희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땅의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렘넌트들도 저렇게 세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렘넌트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우리 당대에 축복받고 우리 후대에 문화세가 나오고 저건 실패한 왕인 것 같아요. 하나님 봤을 때 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런 험악한 배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멋있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